자, 성경 말씀 창세기 2장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7절에 먼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일까? 어제 봤던 그 아이죠? 누구라고요? 네, 제 손자라고 그랬죠. 자, 이 아이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려면 저라는 사람이 중간에 꼭 필요하잖아요. 제가 없으면 이 아이가 어디서 와요? 그렇죠?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남자와 어머니라는 여자가 꼭 있어야 이 아이는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제 딸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의 엄마는 여기 서 있는 저와 제 아내라는 여자가 없으면 어디서 왔겠어요? 꼭 있어야 되죠? 그러면 저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아버지라는 남자와 어머니라는 여자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계속 위로 부모를 찾아서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봤더니만은 더 이상 이제 부모가 없어. 끝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와 동일한 남자와 여자가 꼭 있어야 돼요. DNA가 동일한 C를 가진 남자가 있어야 되고, 그 C를 받아가지고 10달 동안 아이를 키워낼 아기 주머니를 가진 여자가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아저씨, 아주머니 그런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낳고 해가지고 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 저 꼭대기 이 남자와 여자는 어디서 왔을까? 지금 우리 인간과 똑같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솟아났을 리는 없잖아요. 저절로 될 수는 없으니까. 바로 지금 나와 똑같은 인간을 지어서 그 땅에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솜씨를, 지혜를 가진 그 창조주가 계셔야 돼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는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지었답니다. 흙으로. 이제 보니까 영혼이 아니라 이 몸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죠? 진짜 흙하고 사람 몸하고 구성성분이 같을까?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다 확인이 가능해요. 인체의 구성성분 확대해서 좀 읽어보면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구성 성분하고 흙의 구성 성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온몸 쑤실 땐 황토 속에서 뒹굴어라. 그러죠? 황토집이 요즘 유행하잖아요. 실제 거기 가면요, 몸이 풀려요. 왜?
몸이 흙으로 되어 있고 흙의 기운을 받으니까 펄펄 기운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신토부리. 신토부리. 몸과 땅은 둘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야 하나. 우리는 경험으로도 알고 그 경험으로 한 그것을 이렇게 한자어까지 만들었는데 바로 성경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어가지고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 바로 이 에덴 동산이 첫사람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원 고향이에요. 사람마다 고향이 있죠. 진짜 고향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다 이렇게 흩어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무슨 신화 속 이야기나 뭐 전설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실제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3,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성경을 불러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어디에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써주셨어요. 네 강이 흘렀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인을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피노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네 강,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유브라데강? 유프라테스강? 네, 맞습니다. 유프라테스강. 그걸 이제 한국말로 쓰면서 유브라데 이렇게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로 생각나죠? 세계사에서 다 배웠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왜 말이 없어? 공부 안 했구만? 교학사편 세계사 27쪽 오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걸 몰라? 시험에도 매번 나왔는데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이다 그런 뜻이에요. 인류 최초 문명 발상지. 그런데 성경에 티그리스 강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 히데겔 이 강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는 히데겔인데 그리스어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티그리스예요. 네, 그럴 줄 알고 영어 성경을 카피해 왔습니다. 보세요. 세 번째 강 티그리스, 네 번째 강 유프라테스. 맞죠? 교학사 세계사 편 27쪽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처음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수메르인이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여기에서 인류 문명이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여기서 시작된 문명이 서쪽으로는 이집트 문명, 동쪽으로는 인더스 황하 문명까지 퍼져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4대 문명의 발상지, 이렇게 시험 보면 답을 썼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월간과학 92년 12월호. 바로 중학생들이 보는 세계 지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 일대가 바로 그때 에덴 동산 터예요.
광활했습니다. 그 당시에 흘렀던 네 강 중에 두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나머지 두 강은요,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천지개벽할 때에. 첫 번째 비송강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두 번째 기온강은 지금 이라크와 이란의 접경 지역을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땅속에 들어갔던 이 두 강이 우리 시대에 다 발견이 됐어요. 고고학적으로 그 자리에서. 진짜 성경은 사실이구나. 이게 바로 고고학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에 사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1982년도에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 수만 년 전 사하라 사막에 덮여 레다선 사용 지하 5m 투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미국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우주 공간에 나왔다가 돌아오면서 그 중동 이 사막 지역을 쭉 지하 10m까지 적외선 당층 사진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군사 목적으로 혹시 이상한 비밀 무기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지하에다 숨겨놨을까? 뭐 그런 의심 때문에 쫙 이제 관찰을 하고 오는데, 웬걸 사하라 사막,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그 지역 쫙 강줄기가 찍혀 나오는 거예요. 지하 5m 깊이에서. 사막은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없는 곳인데 무슨 강줄기냐. 그래가지고 고고학자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비송강이었습니다. 바로 그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MBC에서도 이 사실을 보도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모래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하라 사막이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 신화와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 지구상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은 사실인 겁니다. 여기 계속 자료를 보면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미성 최근 6천 년의 거대한 수로를 발견했다. 계속 이런 고고학적 발견이 이어지면서 비송강과 기온강을 다 차단했어요. 에스겔 31장 18절,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이 지하, 땅속에 묻혔다, 그 말씀이에요. 묻히는 걸 안 봤으니까 우리가 진짜가? 증거로 확인을 하겠는데 무슨 증거를 봐야 돼?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 이 석유. 세계 석유 3분의 2가 에덴 동산 옛자리 중동 걸프만에서 나와요. 이 석유는 육지에 있는 동식물이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위에서는 압력이 내리누르고
아래에서는 뜨거운 열이 올라와 가지고 생성된 기름입니다. 우리가 참기름을 짤 때 보면 참깨를 가지고 방앗간에 가죠. 그러면 그걸 볶아요. 뜨끈하게 이제 볶습니다. 그래가지고 압축기로 꾹 누르면은요, 쫙 참기름이 나와요. 그런 생성 원리처럼 에덴 동산에 아주 무성했던 동식물들이 한순간에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누르고 쪄져가지고 석유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파이틈에 고여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그걸로 불도 떼고 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도 에덴 동산의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들어갔을까? 그 무성한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내가 너를 지은 것은 에덴 동산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천국에 와서 하나님 나와 영원히 행복하게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창조주 위치까지 올라오려면은 시험을 하나 통과해야 되겠다. 대학 들어가려면 대학 입학 시험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무슨 시험이요? 마귀를 이기는 시험이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시험이다. 내가 에덴상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두고 따먹지 마라 하고 시험을 내면 마귀가 와서 따먹으라 할 텐데 마귀 말 듣지 마.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면 합격이야. 답까지 다 가르쳐 줬어. 내일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조상 아담이 마귀 말을 듣고 따먹었잖아요. 그 순간에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아담과 우리 후손들에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살라고 준 이 세상이 몽땅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 세상의 수중이 마귀한테 넘어간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마귀에게 있는 죄가 이 세상에 쑥 들어왔어요. 아담이 죄의 기질로 오염이 되고 그 속에 우리 후손들은 다 씨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태어날 씨, 유전자. 죄로 오염돼 가지고요, 죄 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낳고 날 때 죄 씨가 떨어졌으니까 나무로 치면 죄나무, 죄인이 태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온몸에 가득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 손자, 대를 이어갈수록 계속 죄인이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대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이 온통 죄로 꽉 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한탄스럽습니다. 아무려면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다시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 인생들에게 이 죄는 어떤 일 있어도 천국법에 죄 삭은 사망이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경고하고 피할 길을 충분하게 준 다음에 홍수를 내려가지고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바로 그 이 세상 죄악이 심판받을 노아 홍수 시대에 천지 개벽이 일어나면서 아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무성한 것들이 땅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6장을 잠깐 보면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 노아를 특별히 불러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물론 이 세상을 심판하면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을 것 아니냐, 씨를 보존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불러준 그 설계대로 방주를 지어라 하고 설계 도면을 불러주셨어요. 축구장 크기만한 이 넓이의 배를 1층, 2층, 3층으로 짓도록 하셨어요. 그 공간이면 이 세상에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짐승들 암수 한 쌍씩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먹을 것까지 다. 노아는 약 120여 년의 시간을 써서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면서 노아야,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라. 나는 한 사람도 죄를 심판할 때에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배를 지어가지고 타면은 홍수니까 다 살 수 있다. 알려줘라. 그래서 노아는 열심히 전도하면서 경고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무려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피할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우시는데 어렵쇼? 노아 부인, 노아 아들 셋, 노아 자부 셋 8명만 타는 거요. 나머지는 안 탑니다. 안 믿습니다. 미쳤다 갑니다. 됐다.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유를 주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시는 분이죠. 여들을 딱 태우고 암수 한 쌍씩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짐승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끌어다가 하나님이 태우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끌어다가 태우느라고 고생했겠네, 어떻게 다 끌어다 태워 하면서 또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지으신 분이 아무것도 아니죠. 다 태우고 방주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홍수를 내리셨어요. 창세기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물에 잠겼으니까 다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방주에 타지 않는 것들은. 7장 22절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일까?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이 순간에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 피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무시했던 이 사람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 교훈을 받읍시다.
자, 노아는 계속해서 일이 있을 것을 경고를 했어요. 빨리 피할 길을 찾으라고. 베드로 후서 2장 5절,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노아가 의를 전파했잖아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이 성경 강연에도 노아가 그때 그랬던 것처럼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구원의 방주에 먼저 올라탄 사람들이 빨리 방주에 같이 타자고, 구원의 방주에 빨리 같이 타자고 간절히 의를 전파하는 과정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죄 삭은 사망이라는 천국법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법대로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꼭 심판이 있어요.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셔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은 한 사람도 이 심판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죄는 심판해야 되겠고, 한 사람도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생들은 심판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방법이 뭐예요? 피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준비해 놓고 죄에서 구별되도록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고 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피해,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심판할 때에 그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같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아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번에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계시지 않겠죠. 우리 함께 손잡고 경고받고 믿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이 피할 길을 찾아서 다 피하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기회가 꼭 돼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은 사실인가 하는 것을 지금 주제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 실제 있었을까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노아 홍수 그러면 신화나 전설로 여긴다니까요. 그냥 착하게 짓지 말고 살으라고 지어낸 이야기 정도로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역사적인 사실이고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 증거로 방주가 실제 지금 우리 시대에 3500년에 기록된 그 장소에 그대로 보존되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실이네. 빨리 구원받아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후에 감하고 7월고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다고 정확하게 3500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아라랏산이 있어요. 여기 중동 지도인데요, 터키 동북 쪽에 아라랏산, 해발 5165m,
백두산 두 갈제쯤 되는 높은 산이에요. 그 산 봉우리는 사시사철 항상 눈으로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그 눈 속에 얼음 속에 5천 전에 지어졌던 그 방주가 썩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발견했어요. 한국일보 노아 방주 터키 아라산에서 찾았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아. 노아 방주 아라산정 얼음 속에 있다. 언제적 것인데 썩지 않고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못 믿어. 그 사람은 과학 실력이 좀 없는 사람이에요. 얼음 속에다가 넣어놓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천년 만년 가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방주가 그래요. 아라산정 얼음 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됐다. 산 꼭대기에 큰 배의 화석, 소련과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 아라산 위에서 거대한 배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140m의 1만 5천 톤급 상성과 비교될 만큼 큰 배의 화석이 어째서 백두산의 두 가닥쯤 되는 해발 4,200m의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는지 참 괴상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4,200m 거기에 이 방주가 머물렀다니까요. 누가 거기다가 끌어다 놨을까요? 딱 설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천하의 높은 산까지 덮일 때에 배가 둥둥 떠다니다가 물이 빠지면서 점점점 내려오다가 해발 4,200m 거기에 척 배는 걸리고 물은 쑥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개상하기는 뭐가 개상해? 또 홍수를 사실로 믿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어서 보면, 그런데 이것은 금년 8월 미국의 탐험대가 이 산에 올라갔다가 발견한 것인데, 배의 나무 쪽을 갖다가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배가 만들어진 시대를 밝혀내고, 이것은 신화에 나오는 노아의 배임이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가 아니라 성경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교회 안 다닌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교인이 만들어낸 신문 기사가 아니에요. 소년 동화 1969년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탐험대원들이 가가지고 방주를 보고 와서 있더라 봤다 사진 찍어가지고 보도하고 발표하고 하니까 우리나라 MBC에서도요, 야 우리가 늦으면 안 되지, 우리가 취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취재에 나서가지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사실이네 이렇게 깨닫고는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이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아까 천하의 높은 산이 물로 다 덮였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증거는 그러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세계 높은 산들입니다. 이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해발 8,848m. 여기가 물에 잠긴 증거가 있다면 나머지 산은 올라가 볼 필요가 없죠. 여기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가장 높은 이 꼭대기. 여기에서 전에 바닷속에서나 사는 앵무족의 화석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어요. 뉴턴 2001년 12월호 에베레스트 정상을 달리는 연료 밴드, 태고 바다를 현재에 전해주는 황금의 지층, 세계 최고봉의 왜 해저 지층이 존재할까? 얘들은 거기도 바닷속이었으니까 그렇지. 묻기는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 부근에는 엘로밴드라 불리는 화석의 층이 있다. 이 층에서 발견된 생물 화석은 전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해저의 지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영국 등반대가 밝힌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의 진실, 등반대가 가가지고 바닷속에서나 자라난 이런 앵무족의 화석을 무더기로 가져왔다니까요. 성경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처럼 보이죠? 어떤 사람은 밀가루, 어떤 사람은 눈이 왔나 봐? 아닙니다. 소금이요, 소금. 소금? 소금은 바닷가에서 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소금은요, 바다에서 무려 높이가 3,400m나 떨어진 고산 지역의 소금이에요.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공중에서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이쪽은 태평양, 저쪽은 대서양이에요. 안데스 산맥이죠. 여기에 이렇게 넓다는 호수가 있었고 여기에 노홍수 때 물이 고였다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대로 소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우유니 사막을 공중에서 찍은 영상 하나 보시죠. 남미의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 봉우리 사이로 흰 용단을 깔아놓은 듯한 곳. 바로 이곳이 하얀 소금만으로 이루어진 넓은 땅,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동서로 120km, 남북으로 100km에 걸쳐 펼쳐진 우유니 사막. 지상에 내려와서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순백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도 소금, 저기도 소금. 눈이 닿는 곳에는 모두 소금이 있습니다. 이제부턴 소금을 부숴서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발 3,600m라는 걸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네.
소금입니다. 어떻게 이 소금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노아 홍수가 아니고는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노아 홍수가 전 지구를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덮였다는 결정적인 증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염호가 또 유기염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이렇게 곳곳에. 전 지구가 모래에 잠겼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경고를 하셔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는 물로 이 세상 죄악을 심판했지만 세상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1900년 전에 성경에다가 경고를 해 주셨어요. 이제 세상 마지막에는 불이 심판 도구예요. 불.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지금 세계적으로 지구를 100번이나 불태워버릴 만한 많은 핵무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쓰일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과학 91년 11월호잖아요.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어느 한순간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 세상은 끝장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 오래전에 세상 마지막 때 이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심판될 것을 틀림없이 성경에 경고를 하셨어요. 미국 ABC 방송에서 성경에 있는 경고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나머지 이야기가 그대로 성취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게 마지막 핵전쟁입니다. 피할 길을 찾아보자고. 마지막 이렇게 될 겁니다.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였죠. 요한은 만모 섬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나타난 계시는 대개가 끔찍스럽습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목격하신 대재앙은 미국이 전면적인 핵무기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 실제로 있게 될 파괴보다는 심하지 않게 묘사된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본 ABC 방송은 이러한 사건을 시작한 측 얘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 지구상의 국가들과 국민, 그리고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운명의 날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무서운 날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1900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2600년에 기록된 스가랴 성경에 이 핵전쟁이 그대로 묘사 또는 경고되고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용어는 그 당시에 군사 용어를 쓰고 있죠. 말 무슨 탄자들 이렇게. 그런데 그 내용은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전쟁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세제한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세상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런 핵전쟁이 한 번 있다는 거예요. 먼저 스가랴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그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전쟁에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 중에 서 있는데 번쩍 하더니만 아까 영상에서 봤죠? 싹 썩어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요. 이 핵무기 방사능은 물기가 많은 곳에서부터 썩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눈, 혀, 물기가 많으니까 먼저 썩어내리죠. 이 사람 몸은 3분의 1이 2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싹 썩어버리는 거예요. 뼈만 우두둑 떨어져요. 미국에서 방사능 인체 실험을 해봤습니다. 전에 사형수를 상대로 방사능 인체 실험을 해보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썩어내려가지고 뼈만 남잖아요. 미국 방사능 인체 실험 600여 명에 800에 실시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정확한 증거지 않습니까? 세계 핵력 히로시마 원폭우 130만 배다. 일본 히로시마에 1945년 7월 16일 날 핵무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핵실험 성공했죠. 그리고 그해 8월 6일 8시 15분에 히로시마에 그 원자폭탄이 투하됐는데 50리 안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잖아요. 다 썩어내렸잖아요. 근데 그 150만 배나 되는 위력을 가진 무기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될 일도 이렇게 전부 다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내일 더 자세하게 성취함에 대해서는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더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겁줘가지고 교훈 삼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노왕수 때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 때도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법이 그러니까. 그러나 한 사람도 심판받기를 원치 아니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피할 길을 예배해놓고 믿고 피하기만 하면 절대 이 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놓고 돌아봐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고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삭길 찾아 나가면 해결의 길이 다 있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 이 세상 역사는 노아의 그 후손들로 시작해서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세 아들을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장에 가서는 이 족보를 쭉 말씀해 주셔요. 우리 족보도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세계사 책입니다. 대학생들이 보는 세계사 책. 셈족, 함족, 야벳 쪽으로 말미암아 세상 역사가 시작됐다고 세계사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역사책하고 똑같아요. 세상 역사니까. 인류는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해 나갔다. 에덴 동산에서 저렇게 뻗어 나간 거예요. 한민족불이 성경서 찾았다. 우리 한민족. 한민족은 성경 계보와 무관하지 않다. 당연하죠. 동양인종은 욕단 후손이다. 우리는 욕단 할아버지 후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10장에 1절, 노아들 셈과 함과 야벳 후에는 이러하니라. 후에란 것은 족보를 말하는 거잖아요. 야벳 아들들은 쭉 이렇게 나오고 6절에 함 아들들은 쭉 이렇게 나오고 22절에 셈 아들들은 쭉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셈 할아버지의 후손들이에요. 셈이 큰아들이거든. 좀 자부심 가질만 하죠. 그래서 셈의 족보를 좀 자세하게 떼보면 22절에 셈의 아들은 쭉 나오면서 아르박삿이 나와요. 이 아르박삿이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 욕단이 우리 조상이에요. 욕단, 에벨, 아르박삿, 셈, 노아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욕단은 쭉 이런 아들들을 낳아요.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러니까 이 분들 중에 우리 직계 조상이 한 분 계시겠죠. 우리 족보가 그래요. 한국 족보만 가지고 따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10장 32절,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의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땅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여기서 나뉘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에 정착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 역사도 좀 공부하면서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증언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과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더욱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 하나님의 경고를 깃전으로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아 이번 말씀을 더 깊숙하게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